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불교권 복음 전도 이해와 전략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보면서 왜 기존의 복음 전도 방식이 불교 문화권에서는 좀 효과가 덜했을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가? 이런 점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시작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보통 서구 기독교의 유심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접근, 특히 그 사형리 전도법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가지 영적 원리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신의 존재, 인간의 죄, 이런 걸 전제로 하는데 사실 불교 배경에서는 신은 없다, 영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나 뭐 원죄 같은 개념은 아예 처음부터 좀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서 겪는 고통, 즉 고의 문제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걸 자신의 행위, 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구원의 개념이 약간 어떨 때는 좀 황당무계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자료에서는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그 C2C, 그러니까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이에요. 단순히 교리 몇 개를 요약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 이야기로 푸는 거군요. 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쭉 이어져서 예수님의 삶, 그분의 기적,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전달하는 거죠. 특히 불교 문화권은 원래 이야기에 익숙하고 또 눈으로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각 자료랑 같이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 접근한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자료에 태국 농카이 지역 사례 연구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기서 개종하신 분들의 주된 동기를 조사해봤더니 놀랍게도 교리적인 이해 이런 것보다는 교리보다는요? 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사랑과 성품 그리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았다거나 아, 실질적인 도움이군요. 그렇죠. 아니면 선교사의 정말 헌신적인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거나 심지어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마음을 확 움직였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서 believing, 그러니까 믿음보다 belonging, 소속감이 먼저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일단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 따뜻함, 이런 걸 먼저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도록 이끄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대체 가족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믿음의 대체 가족.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현실적인 어려움,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가 아주 깊게 뿌리내린 사회에서는요. 개종이라는 게 단순히 종교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화랑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게 가족이나 공동체, 심지어는 내가 속한 국가 자체를 버리는 행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종을 하면 정말 큰 사회적인 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려면 기존의 그 어떤 불교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의 연대감, 어떤 지원, 이런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장벽 말고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전도 방식 같은 면에서요.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게 막 논쟁하거나 교리를 비교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하라는 겁니다. 아, 논쟁은 피하라. 왜 그렇죠? 불교 자체가 본래의 다른 사상이나 문화를 잘 포용하고 융합하는 성격, 그걸 스팝, 싱크로티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비판하거나 대립각을 세우면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우리 방식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보다는 관교 중심적인 접근, 그것도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삶을 나누고 신뢰를 쌓는 과정,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긴 세계관 자체가 다르니까요. 자신의 행위가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는 그 업설, 인과응보 사상이 워낙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잘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A라고 전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세계관 필터를 통해서 전혀 다른 Z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A를 말해도 Z로 들린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소통 방식이 정말 필요하고요.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많은 경우에 이게 순수 불교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민간 신앙하고 결합된 민속 불교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민간 신앙이랑 섞여 있는가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냥 기존의 세계관 위에 기독교를 살짝 더 씌우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복층식 기독교라고 표현하는데요.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이나 어려울 때는 결국 예전에 그 민속 신앙적인 방식에 의존하게 되는 약간 이중적인 신앙 구조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복잡하고 고려할 게 많네요. 그럼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조언은 좀 조급함을 버리고 길게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문화를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정말 필수적이죠. 아까 그 성철 스님 열변송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게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해탈에 이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다른 길, 그러니까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는 구원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차이를 좀 강조하는 것이겠죠? 네, 그 대비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결국 오늘 살펴본 것처럼 불교권에서의 복음 전도는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딱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또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관계 맺음이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좀 분명히 알고 C2C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중심의 접근 같은 그런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 깊은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셨는데요. 당신에게는 오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이런 다른 문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들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데에도 중요한 어떤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